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 15장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남유다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족들의 멸망사, 몰락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왕국을 이어가는 그 왕국을 이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 국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꺼내봐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고 나라고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단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봐야 하는데 당시의 모든 문화와 이런 모든 이 상황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열왕기하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열왕기하 15장에 아마 가장 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멸망까지 가요. 이제 호세아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호세아 때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었다. 나라의 거의 모든 갖고 있는 돈들을 다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할 거는 망하고 살 길은 살고. 여기 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이 남유다는 좀 열악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남쪽의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 지역 일부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역사 앞에서 이 남유다가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보다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훨씬 더 오래 가게 되죠. 그걸 봤을 때 아하, 이거 돈을 갖고도 안 되고 국방력으로도 안 되고 뭔가 인간의 통치 능력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섭리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죄를 지은 왕도 하나님이 그 당대에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물론 아합도 전쟁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잠깐의 무슨 어떤 고통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연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몰락의 시간,
멸망의 시간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 인류의 멸망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지구가 멸망, 이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마 300년도 더 갈 것 같아요. 어쩌면 100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 인류가 마지막에 대할 모습은 어떨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법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잠깐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오거든요. 벌써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베가라든지 이 스가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아하, 이제 북이스라엘은 가파른 그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중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멸망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길로 정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렸다. 어마어마한 기간, 역대 최고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그래서 그 아들이 어때요? 그렇게 커간 거예요. 자, 이 3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남아 있었던 산당이 여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산당이 지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산당에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드려요. 산당 제사의 매력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가 집전을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소를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이 부분을 먹고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예요. 이 산당 제사가 이스라엘 끝까지, 남유다 왕국도 끝까지 남아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역사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이것 봐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
내 마음이 아니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멈출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 아사랴가 참 왕으로서 52년간 통치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역대하 26장에 이 열왕기하가 아니에요. 역대하에 가 보면은 똑같은 이건 이 열왕기하는 예언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기 역사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서적인 역사예요. 근데 이 역대하는 완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요, 말 타면 승마 잡히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더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 26장에 가보면은 아사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가 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통치를 했는가, 뭐 어마어마한 통치 능력이 26장에 우시야가 행한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고난, 전쟁을 앞에 두고 우물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부국 양성을 해놨어요. 그런 우시야인데,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까 이 산당 예배의 매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인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시야는요,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타락을 하게 되어 있다. 우시야가 왕권이 확립이 되고 왕권이 견고해지고 진짜 역대 최고의 왕권을 자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장 대신에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다.
그러니까는 사극으로 본다면은 이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다 이렇게 하다가 향을 뿌리고 뭐 이렇게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무엇이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거기서 왜 자기가 왜 분향을 해가지고 화를 불러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장인데, 예?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역대하 26장 19절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이 생길 때 우리를 연단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나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상처마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계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 일만 안 했으면 정말 멋있는 왕이 되었을 텐데 52년의 통치 속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이게 대회에 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때 어디서 실수하냐면 자기 영역,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남의 영역, 남의 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장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지 된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우시아가 이거 정말 엄청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열왕기하의 이 15장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15장은 북이스라엘 왕국들의 몰락사입니다. 다 나와서 마지막에는 정말 구차하게, 지금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을 막 겪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열왕기하 15장에서, 그래서 이 15장은 참 저주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고, 이 열왕기하 15장을 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리고서는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끔 돼요. 왜 씁니까? 바로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비극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역사가 보면은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는 거예요. 400년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15장을 안만 읽어도요,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 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가 선을 넘는 거는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지 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될 텐데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살 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바쁜 시간에, 이 피곤한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 예배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나오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시아와 같은 그런 죄를 수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목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목사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궁구하는 것,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네가 변해라. 이거를 만들어낸 논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극대화시켜서 성공을 해봤던,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게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니까 사람들의 그 악한 심성을 해가지고 목사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조금 성경 공부해놓고 뭐 좀 어디 외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성경 몇 번 읽고 야, 그러면 나도 이제 목사님 해보세요. 예, 외줄 타기보다 더 급한 인생이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살아가는 날들이 뭐 편안해 보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오늘 15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몰락사를 보면서 우시야 왕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5장 5절부터 그 비극적인 역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걸 치실까? 하나님 참고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선을 넘게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시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인정한 거는 예언자, 제사장이에요.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과의 통하는 그런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그런 일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15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에 있는 왕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1000달란트라는 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뭐 수십조 원의 돈이 되는 건데 그 돈을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에는 잠깐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그 파도가 다시 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이 돈을 붙잡고 하다가 보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숭배했던 그런 우상들 보면은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 바알뿐만 아니라 바알세부뿐만 아니라 그모스, 몰록, 느보, 네르갈, 니스룩, 림몬, 숫꽃, 다르닥, 아드리멜렉,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그 땅에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암으로 말하면 말기암이에요. 온 전신에 다 암세포가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남의 허물이 보여요.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목사의 허물까지도 보여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길로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 역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될 때 열왕기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쭉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열왕기하 15장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3번 정도 공부를 해봐야 그래야 겨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오늘 잠깐 보았던 우시야 왕의 이 비극적인 역사만 해도 우리가 꼬박 1시간 다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 저는 늘 새벽 예배 때 참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내용은 많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늘도 10분이나 오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그냥 그 각 장마다 첫 번째 나오는 사건만 딱 얘기하고 냉정하게 끝내시더라고요. 저는 그 냉정하지를 못해서 이게 참 문제인데 아무튼 여러분 15장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부족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교만하고 우리가 심히 게으르고 심히 악함을 깨닫사오니 주님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이 새벽 나를 깨닫는 시간, 나를 정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